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안의 사명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이 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획선을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여기서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복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혹은 궁핍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될지라도, 사람 보기에는 멸시받고 또 어려운 그런 길을 가게 될지라도, 또 풍족하지 못한 길을 혹 가게 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해야 될 복은 예수님 맞이하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새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울 때 예수님 재림하는 복을 받고자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언의 말씀이 뭐냐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킬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정확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뭐냐 할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개가 나오는데, 나팔이 어쨌든 순서대로 불려지는데 나팔이 7개인데 7번째 나팔까지 다 불었다는 것은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아멘이 되셨죠? 어렵지 않은 그런 원리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예언의 말씀이 뭐냐 할 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서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예언의 말씀이 뭔지는 이제 알았어요. 예언의 말씀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다, 선지서의 말씀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알았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고 선지서의 말씀은 뭐냐는 질문이 나와야 맞죠. 그럼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무엇이기에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가 펴봅니다. 선지서의 제일 첫 장인 이사야 1장을 펴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에 대하여? 어디에 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말씀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단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지서의 말씀은 선지서의 총론과 같은 이 이사야 1장에 선지서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지서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 자체가, 방금 우리가 처음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중생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편지가 아니고, 일단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데, 선지서도 보니까 당연히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지서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느냐 할 때 2절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선지서의 말씀이 출발할 때 일단 주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선지서의 내용이 시작될 때부터 뭘 말씀을 하시냐면 책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책망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말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은 자신의 임자도 알고 주인의 구유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 죄악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나라 전체가 다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온 나라가 다 범죄하여서 슬프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서 그들은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의 출발이 이거예요. 일단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길래 부패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는 이 원리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부패를 안 했으면 애초에 선지서의 말씀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이미 이 선지서의 말씀 율법 시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나가든지 복을 받고 들어오든지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말씀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법을 잘 지켰다는 말씀을 미리 해 주신 대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바로 모든 재앙들을 내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백성이므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선지서의 원리예요. 선지서가 나온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감이 조금씩 와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이 잡혀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하였느냐? 이 밑에 구절로 조금 내려와가지고 11절에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해요?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한 손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신앙한다고 종교의 행위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오히려 괴로운 모든 행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무엇이 부패했느냐? 모든 마음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도 다 부패하여 있고 그 손에는 항상 피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16절로 17절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을 신앙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삶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선지서 전체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원리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18절의 말씀이 아멘이 돼야 돼요.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너희 죄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제사도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일단 이 선지서의 원리가 뭐냐? 예언의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붓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제 뭐 일반 기성교회들이나 이 베드로 계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지옥 갈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서 많이 이제 설교도 하고 인용도 하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선지서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면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이 신약시대는 이제 영적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들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너희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예언의 말씀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다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백성 중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 상태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셔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 100%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한 명도 빠질 것 없이.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셔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이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라 일컫는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용서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북방 바벨론 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박살이 나고 부서지고 성전도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긍휼을 얻을 만한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범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범죄에 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범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이사야 1장 다시 돌아와가지고 19절과 20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즐겨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죄가 그렇게 불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긍휼을 얻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멀리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신앙에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도 다시 짓는 그런 구약의 예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역사가 아니었고 이 마지막 때는 회개해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이 천연왕국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단 회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선지서 자체가 즐겨 순종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부패했으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이 즐겨 순종하라는 의미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의 의미예요. 예언의 말씀의 모든 책망이 나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말씀들이 나의 죄를 책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럼 여기서 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것은 선지서는 책망의 말씀 다 부패했다는 건데 거절한다는 것은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죄에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죄 없다라고 하고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안 하는 자들이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또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제일 기초부터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볼 때 책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패에 대한 책망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는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의 복을 받게 된다. 소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선지서에 있는 그 소망의 말씀. 예를 들어 이사야 35장 아름다운 새시대에 그런 말씀, 이사야 60장 영광의 산을 그런 이 새시대 천연왕국의 아름다운 소망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 선지서의 모든 말씀이 자기에 대한 책망이라고 아멘이 된 사람이 그 소망도 자기께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의 말씀은 다 각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주시고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소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책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소망만 따로 분별해서 취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책망이 일단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는 사람들이 소망도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 것들이 무뎌졌고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모든 종교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 우리의 예배도 그런 모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외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입술로 범죄했다 그러면 내가 그 입술을 범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패했다는 것, 물질에 부패했다, 11조에 부패했다, 생활에 부패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신앙의 양심에 부패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제일 먼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되새겨야 됩니다.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땅의 아름다운 사선 자체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책망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소망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고 무장한다고 할 때 열심히 말씀을 무장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어 버리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모든 이 책망의 말씀들이 나를 책망한다는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자체가 출발이 뭐냐면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나는 질적으로 불완전한 인생이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역사를 받아서 완전하신 구원을 받고 완전하신 승리를 이루고 완전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 나는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 파묻힌 인생으로서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무장하고 이 기본에서부터 잊어버리면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이후에 있을 뭐 전 3년 만에 무슨 일이 있다, 후 3년 만에 무슨 일이 있다, 이 날짜는 이렇게 되고 저 날짜는 저렇게 되고 이 퍼즐은 이렇게 맞춰지고 우리가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뭐 전 3년 만이 어떻고 한 일회가 어떻고 뭐 1260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내 자신이 전적인 죄인, 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선지서의 모든 책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함으로 지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를지라도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을 아멘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8장 같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일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인생들에게 그걸 받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마는 놋과 같다 그랬어요. 목은 모세와 같아요. 이마가 놋과 같다, 목이 모세와 같다는 것은 꺾어질 줄 모르는 강파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꺾어지지 않는 그 죄의 강파감,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강파가진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러보시니까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할 만한 그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이사야 59장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죄인인 줄 인정하고 죄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쓰실 생명들을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긍휼로 끌어내가지고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누구나 다 이 선지서의 말씀처럼 다 부패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여서 불러가지고 고난의 풀무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이 지식이 차여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자기가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림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과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입속에서 읊고 있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셨잖아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지식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도 똑같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잘나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런 것들을 항상 되새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죄 없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악의 구정이요, 질적으로 타락하여 한 사람도 옳은 것이 없는 사람,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옳은 것이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모든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기에 대해서부터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마저도 지식이 될까봐 그것도 우려가 돼요. 아, 예언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이지, 선지서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지,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 이런 의미구나 하는 구조를 알게 됐는데 이것마저도 지식으로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봐 그것도 우려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정말 우리의 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말씀을 지킨다는 건 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짓던 이 책망의 모든 내 안에 있던 죄악의 모든 이 중심과 생활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인격과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회개를 통해서 내 인격과 생활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1장 마지막 절에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죄 없다 하는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죄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열심히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서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책망이므로 이 말씀, 죄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이름을 떠올려보라고 할 때 누구 이름만 떠올려야 되냐면 자기 이름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유구무원으로 대답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책망인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었구나. 저기 무슨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 뭐 대형교회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부패 행동들, 그런 데들만 책망하시는 줄로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 책망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 책망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소망도 내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와왔고 교회도 세워졌지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책망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도 우리가 못 들어갔구나. 그런 참 아차 싶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책망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남 탓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보다 자신의 눈에 들 바를 먼저 보아야 된다고. 기독교 신앙은 남 탓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고 모든 게 자기 죄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현상들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현상들이에요. 남 탓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이 무신론 공산주의의 출발이 남 탓입니다. 너가 죄인이니까 너가 내놔서 다른 사람들 나눠줘라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자기는 죄 없다 이거예요. 너는 부자들이니까 죄 있어. 그러니까 너가 가진 거 다 내놔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공산주의와 같은 남 탓하는 신앙, 이 모든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는 있지 않다는 그런 이 잘못된 사상들에 빠져 있으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 질적으로 죄인이고 나에게 옳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이 선지서의 말씀은 나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강의를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본문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본문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본문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게.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고 무장한 말씀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으로서 인정할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냥 청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인정해준다, 인을 친다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이 강의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강의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러 간 것은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는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림줄을 쥐는 역사,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에 제일 처음 출발은 뭐라고 되느냐? 참된 회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참된 회개부터 출발해서 영적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하나같이 다림줄을 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거쳐서 선지서 거쳐서 보니까 예언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저 어디 다른 교회 무슨 교회 문제 많고 언론에다 나온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도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든 책망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출발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청량받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뭐냐? 회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예언의 말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내 인격이나 나의 모든 신앙의 생활, 내 중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본 말씀, 자기를 일단 부인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는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지식에만 가득 찬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들 찌르기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깨달아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강의도 그렇게 알게 한 것처럼 본문에도 알게 한 것처럼 참된 회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입맞은 종, 청량받는 종, 마지막 때 사명하는 종인데,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인데, 은혜는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죄인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보아도 은혜라는 것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전적인 죄인이라, 질적인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 죄악의 구덩이를 파내고 파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빈 구덩이에 채워내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파내고 파낸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으로서 청량하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다르게 정리한다면,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입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긍휼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주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게 절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므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은혜로서 용서를 받고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긍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열심히 무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스스로 발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체험을 입어서 긍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개에서 긍휼을 입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도를 듣고 행하는 자. 이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야곱의 도라고 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야곱의 도를 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치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도를 듣기만 하여서 귀만 커져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열심히 들었고
그 말씀이 책망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고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이후에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변론도 있고 여러 가지 전할 그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질적으로 죄인이요, 완전한 죄인,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선지서의 모든 책망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땅의 아름다운 서선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출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두루마기를 빠른 사람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 두루마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의 행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든 중심,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걸 날마다 빠는 거예요. 빤다는 건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자기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이, 나의 죄를 알려주는 지식이라는 것이 인정하고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또 미혹 가득한 세상에, 영적 흑암이 두터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고 이번 성회가 3.1절 성회잖아요. 3.1절 성회인데 이 일본의 신앙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과 우상숭배에 대한 것에 이 저항하여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게 3.1절 성회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분들의,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 예배를 압박하는 것에 저항하고 또 공산주의자들에 맞서서 순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아드님 두 분이 순교하셨을 때 이거 9가지 기도가 나왔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죄인된 나의 가정에 순교자가 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냐면, 누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는 죄인인데 예수 믿어 하늘의 시민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신앙을 배반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해서, 죄인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서, 죄인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해서, 죄인에게 상급 주시니 감사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출발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끝없이 파내고 때 순교의 정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 2023년 3.1절 성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3.1절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로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출발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전적인 죄인, 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 죄인의 구덩이에 은혜가 채워지고 긍휼을 얻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여 죄악을 덜어버리고 긍휼로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